오늘 이 성경 본문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본문에 소개된 대대로 그것을 읽어보면 이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또 하나 생각해 본 것은 이 성경의 본문이 기록된 이 글을 기록한 그 저자는, 이 성경은 과연 어떤 의도로 여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보통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하기를 원하실까? 이 세 가지를 다 생각해 보면서 하나 공통점을 발견한 게 있습니다. 공통점 발견한 그 공통점이라는 게 뭐냐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어로 말하면 serious,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보면 예수님이 죽는 얘기를 이제 처음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개를 보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신 승승장구하는 승리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은 그 이후에 마가복음의 전개는 다릅니다. 그 사역은 여전히 계속되지만 이제는 한 가지를 향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역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좀 더 심각하게 사역이 전개되고 있는 것, 그 집중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분명히 심각한 것이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진지하게 전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마가복음도 이후로 이제 기록하고 있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오늘날 이 세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성공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며, 그렇지만 계속 부와 안위를 위해서 전진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 경쟁에서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편안해져 보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더 쓰기를 원합니다. 경쟁 속에서 우리가 받은 상처, 그런데 위로를 받기 위해서 믿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좀 사용해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더 높아지고 싶어 하고 더 편안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건 그냥 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도 좋게 좀 하게 하려고 자식을 끌고 교회로 오는. 그러나 그것을,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계속 중점으로 두다 보면 중심은 계속 축복으로 가게 됩니다. 나의 편안함, 나의 승승장구, 내가 높아짐,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그래서 믿는 믿음을 계속 살다 보면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근본에서 정말로 완전히 떨어져 가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심각성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우리는 알죠.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구원함을 위해서 예수님 죽습니다. 성경이 여지껏 막 신나게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다가 왜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갑니까? 왜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온 인류의 역사에 퍼진 그 구원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서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도 그렇게 행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성공과 편안함을 위해서 전진하고 있는 우리 삶 속에 심각성을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회복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주어진 것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구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그 처음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단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면 구원의 주는 오직 예수란 얘기입니다. 구원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거를 어떻게 전개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삶을 나누시면서 이제 보통 때 가지 않던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 지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갈릴리 바다의 북쪽으로 약 40km 정도에 있는 산간 지역이에요. 거기에서는 큰 사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데리고 글리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느냐,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물었어요.
아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 삶을 아마 정리하고 싶으셨을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것을 보면 남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는 그리스도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로 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가복음에 주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기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다. 신이다. 이 그리스도가 부각된 답입니다. 베드로는 알든 알지 못하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그리거는 히브리의 메사야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전에 오래전 구약 그 배경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시고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메시아고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구원해줄 장차 오실 그분, 그것이 메시아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생각으로 그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베드로의 그 고백이 메시아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자기가 바라고 있는 그 구원의 주, 그것으로 고백한 것일 따름일 뿐 그것은 다 알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우리가 예수 구원의 문에 들어섰을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을 할 때, 그것이 우리가 알고 믿은 건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록해 놓은 마가의 이 첫 단락은 하나님이 구원의 프로세스, 구원의 과정을 이루는 첫 관문을 소개한 것일 따름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첫 관문은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는 것이다. 이 택함은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아는 그것을 통하여 너희들을 택한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의 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과정입니다.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성경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학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분별력이 있어요. 예수란 분이 나타났어요. 그분을 자기가 연구를 합니다. 잘 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지 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기잡이 출신인 베드로는 물론 그동안 예수님과 삶을 같이 하였지만 그는 그래도 예수님을 구약에서 기다리고 오던 그분, 장차 오실 그분 메시아로 고백을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 고백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고백을 하도록 하였다고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이다.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택하셔서 고백을 담아주신 것이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올 때 그래도 교회를 가면 예수를 좀 알고 가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공부하고 가겠다고 말하고 핑계대었지만 한 번도 예수를 알려고 집에서 공부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가게 됐습니다. 그러고 믿게 되었어요. 우리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고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그 구원의 문에 고백하고 들어가고 세례받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으로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가는 이 구원에 대해서 열면서 베드로의 그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에게만 달려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 받은 베드로가 비록 굉장한 고백을 한 것 같지만 그 다 알고 고백한 것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각양한 방법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구원의 문에 들어서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구원해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 뭐냐면 그 구원의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일,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결단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고통을 받고 지도자들로부터 버림받고 죽을 것이며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산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보면 밝히 알도록 드러나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그 내용은 그리스도가 겪어야 하는 그 내용은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와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아 따로 세우고 예수님을 항변합니다. 비난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단락에서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사는 것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중점에 두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을 아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항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드시 너희들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영어로 보면 openly, clearly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나는 고통을 받을 것이고 나는 죽게 될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거기에 모이는 제자들은 이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ridiculous. 말도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후에 이 일이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제자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는데 정말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정말로 말도 안 됐는데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는 우리의 계획을 알게 하는 것이지만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지?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지? 그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도 비록 우리에게 정말 바보 같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제자들은 갖고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반발하고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 이 교육을, 이 가르침을 던져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제 세 번째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또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제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되어야 한다 하는 그 말을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그 말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비록 우리가 보기에 바보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이거는 지켜도 되고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 내가 고통받고 죽고 다시 산다는 것이 정말로 사람의 귀에는 바보같이 들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서 반드시 그렇게 된 것을 제자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이 말도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가능하고 바보 같지만 이것도 따라야 할 것이 아닌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참 설명을 잘 해놓았습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자기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라는 건 내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내 속에 있는데 요한 사도가 본 우리 사람들 내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전부 하늘로부터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으로 꽉 차 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것들이 뭔지 압니까?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 속에 꽉 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걸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자기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아주 명백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지만 이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굉장히 능동적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본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속에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엄청난 일입니다.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용서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믿는 자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클리어, 사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로서 지기 원하는 십자가는 너희들도 바로 이 사랑과 용서를 나누란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사랑과 용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집중할 때 혹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좋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과 용서에 집중할 때 이 세상의 죄와 죄의 유혹은 우리를 조금 더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겨야 되고 죄를 이겨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속에 있는 욕정들, 이생의 자랑, 교만들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자기와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과 용서로 우리도 이 세상에 엄습하는 그 죄를 이겨내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 나를 따르라는 것은 너희들의 삶의 목표는 이제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표지 온 천하가 내 목표도 아니고 내 목숨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돈도 아니고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목숨, 그러나 그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구원이 더 구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내 말,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와 내 말, 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 되시는 그 구원의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 나를 얘기하고, 내 말, 내 입에서 나온 이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구원의 계획, 그것을 다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 지금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그 말,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면 이란 뜻은 그것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한다면,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면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그렇게 대우를 받을 것이다. 하찮은 사람으로 여겨질 따름이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구원의 문이요 또 구원을 계획하신 그 말씀,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이제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봤지만 그것이 됩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안 되죠. 그것이 바로 9장의 1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거기에 덧붙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 구절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자도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자가 여기 있다.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왔습니다. 비록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이제 점점 그 하나님 나라는 확대되어 갑니다. 확장되어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걸어가야 할 삶,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목표로 살아가는 삶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 부탁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은 오순절에 그 성령이 가득 제자들에게 부어지는 그것을 주님은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그 성령이 왕창 부어지자 이제 이 제자들은 능히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되었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표로 삼아서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다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말씀한 그 자리에 그들이 살아남아서 그 일을 그대로 이룬 사람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 고난과 죽음과 다시 사심을 얘기할 때 제자들은 도저히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분 입에서 나온 그 다음의 말씀이 뭐지? 구원받은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었지. 저것도 반드시 이루어지네.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했지. 나와 그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그걸 업신여기면 하나님 앞에서 업신여긴 당한다고 했지. 반드시 그것이 될 것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것이야.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바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순교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권능으로 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증시켰던 제자들이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들 세상 이 세상 살아가게 있을 때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성공하고 싶죠. 편하게 살아야 하고 높이 살아야 하죠.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처럼 돼 있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라? 요즘 세상은 자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길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해주기 너무 바쁩니다. 우리는 경쟁하기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사랑과 용서는 나중에 시간 있고 여유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제 자기 부인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목표는 성공과 편안함이 아니란 얘기예요. 삶의 목표는 예수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목표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정말로 바보 취급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 그러나 오늘 이 논리,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은 제자들이 저건 바보야. 저렇게 되면 안 돼. 저건 있을 수가 없어. 한 그 일이 한치도 틀림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그걸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말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를 부인하려고 애쓰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삶을 우리가 최고로 노력하기만 하면은 나는 나와 나의 말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업신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성공하려고 살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있고 높아지려고 살고 있습니다. 능력대로 우리는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서 상처받아서 예수님 앞에 와서 위로해 주십시오. 힘듭니다. 우리는 믿음을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수동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은 세상에서는 뭐라고 할지 몰라도 내가 죽고 다시 산다는 것을 말을 한 것처럼 그대로 이룬 것처럼 이 말대로 해봐.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돼.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표로 살아봐. 그 증거가 바로 제자들의 삶입니다. 순교하신 제자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항상은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 또 늘 아니지만 우리는 때로는 나를 부인해보고 내 십자가 지으려고 사랑과 용서에 우리의 모든 것을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다져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목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험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 분명히 이루어진 이렇게 조그맣게 체험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야 할 삶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을 목표로 살아가라 그러면 바늘 피고 웃죠. 그게 현명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보고 정말 내 힘으로 내가 받아서 정말 상처를 받으면서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면서 나 위로해줘.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고 하는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삶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함께 살려야 돼요. 이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우리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이 뭐냐 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순간순간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만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조롱받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능동적인 삶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할 때 그것으로 너끈히 세상을 이깁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면 그것으로 우린 죄를 분명히 퇴쳐버립니다. 죄가 나를 엄습하지를 못합니다. 살아가고 용서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예수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드러나든 예수 바라보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 앞에 우리가 서는 날 그분은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아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성공과 편안함을 위해 경쟁하며 상처투성이가 된 그 속에서 믿음에 매달려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라기보다는 눈을 다시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귀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해 주신 사람이에요. 아무도 세상 사람 못할지라도 우리만은 자기를 부인해보고 자기 십자가를 져보고 예수님만을 목표로 살면서 살아가 봐야 할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성령님 주셨어요. 도와주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증거도 있고 내 삶에도 나타나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굉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리입니다. 나와 내 말씀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구원해 주는 예수님이시고 구원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죄도 믿음도 은혜의 삶도 구원도 모두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진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성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락한 삶도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천하보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그 구원받은 것 그리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자기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도 지고 예수님을 목표로 가봐야 한다는 것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아예 도전도 안 하고 그냥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면서 기도한다고 울부짖고 도와달라 그러고 위로받기 원하는 그러한 삶을 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착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좀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심각하다고 들려주는가? 그걸 갖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대로 되는 그 삶, 구원의 삶, 이 구원의 삶으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물든 저희들이 또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게 닥치는 것 때문에 성공하기 위하여, 또 편안하기 위하여,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우리의 삶입니다. 상처투성이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라고 회복시켜 주셔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 안에 있는 반드시 이루어질 그 계획 속에 있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용감하게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겨야 할 그리스도인들, 세상이 모든 것을 우리 속에 넣어준 그 자기 부인할 수 있는, 또한 내 십자가를 지고 죄를 이겨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후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내 숨의 목표가 된다는 것, 내 호흡의 목표가 된다는 것을 결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우리들의 손놀림이, 우리의 입,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